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에 지나치게 심취하고 또 율법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의 주동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함에 따라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전권을 위임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다메섹 회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그리고 그가 계시를 받은 이후에 즉시로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13절 14절에서는 바울이 다메섹 회심 사건 이전에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유전, 즉 율법에 대하여 열심 있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더 열심을 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복음의 비밀,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고 또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체적인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힌트를 우리는 15절,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자, 15절에서는 바울이 자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택정함을 받은 그 목적, 이유가 16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 16절은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9장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솜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자,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모태에서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1장. 자,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여기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가 취한 행동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사막, 광야입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 간 까닭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것이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로 간 것 역시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2장 자, 11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자, 여기서 광야, 그리고 거기 있는 성읍, 게달 사람들이 거하는 촌락, 셀라라고 하는 곳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라비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달 사람과 셀라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게달 사람들과 셀라의 거민들은 다름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높이고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던 게달 사람들과 셀라의 거민들에게도 이방인의 선지자,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이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 60장 자, 7절입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도 게달과 느바요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2장 11절에 나오는 게달 그리고 셀라와 동일한 지역, 곧 아라비아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게달의 양무리와 느바요스의 수양은 말 그대로 가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달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느바요스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인 그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이 말은 게달 사람들과 느바요스 사람들을 이방인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갈라디아 1장 17절에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렀던 이유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일인 것처럼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담대히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투옥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길에서 도적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가
그렇게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히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또 많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또 그들을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막힌 담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혈통과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인간들을 향하신 구원 계획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고 부유하다라고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부요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측량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그 비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고 몸이 건강한 자나 몸이 불구인 자의 차별이 전혀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복음의 비밀에
핵심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은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처럼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들이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으나 이방인의 사도를 통하여 전파된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후사란 말은 바로 상속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니 또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리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도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여기서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서로 간에 형제요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으니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지위, 명예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다 형제가 되고 또 자매가 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역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공개된 비밀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 이제 때가 되매 그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철저하게 그 비밀이 봉함되고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증거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예수 몰라서 못 믿는다 라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산간 오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류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편만하게 왕성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오늘 교회는 사도적 권능이 있습니다. 즉,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전파하고 증거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6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며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